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나의 길과 믿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다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잠시 반주하는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시편 16편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심히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말씀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코로나의 극성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잠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3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주의 말씀을 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마음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이 시간 찬송하면서 또 참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이 또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사실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쉽게 물러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 순간 경각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 주변에서 급격하게 이 코로나가 번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하면서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끼리가 아니면 전파되지 않아요. 우리끼리가 있기 때문에 전파가 된다는 거죠. 코로나는 우리끼리를 통해서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우리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또 손 소독을 적절하게 하고요. 또 사회적 거리도 잘 유지해서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대면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또 수시로 손 소독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끼리라도 이렇게 대면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우리 개인 위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요, 예수님을 몰라도 정말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알지만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9장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아웅다웅하면서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어서 뭔가 예수님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표면적인 것만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의미와 배경을 생각하고 깨달으면 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의 표면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지킨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배경과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런 동기를 또 배경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띄워버려요. 그러면서 표면적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 말씀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장에서 12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10장에 와서는 다시 70인의 제자를 유대 지역으로 파송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70인의 사역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을 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자주 질문하십시오, 질문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질문만 딱 띄워놓으면 얼마나 훌륭한 질문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동기가 불순해요. 그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선민이라면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유산은 상속받을 사람이 뭔가를 해야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상속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자동으로 그 유업을,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사실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 볼 때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생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약화시키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게 되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기독교인들 가운데 율법 폐기론자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구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메주자라는 말씀을 담는 상자 보여주실래요? 말씀을 담는 상자. 메주자라는 대문 문설주에도 붙이고 또 그것을 출입하면서 그걸 만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몸의 옷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고 다니고 또 이마에다 메고 다니고 그런 상징적인 일들을 다 했단 말이죠. 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잘 지킬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어졌지만 예수님 당시 이 메주자는 자신들의 영성을 상징하는 표식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 표식, 메주자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아주 영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그 화려한 메주자를 꺼내 들면서 또 그것에 기록된 말씀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 인용된 말씀은 이 10계명의 전반부,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후반부 5계명에서 10계명, 이것은 이웃과에 관한 관계거든요. 이것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 교사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하면 된다고 하신 겁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론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키면 예.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18장 5절 말씀 보여줄까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는 출생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이고 착하다고 해도 죄성에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엔 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안 키워봤어. 젖을 물려보면 이 애들이 얼마나 그냥 엄마의 젖을 사모하기보다도 쟁탈하려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이라고 천사같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착해서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목사님처럼 양심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는 만났습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 바보 같은 이야기죠.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다 알아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분들이 말씀하실 때 저는 거북스러웠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보다 저 자신을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은 저를 보실 때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 아무리 양심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교사나 우리 모두는요, 율법으로 구원 얻기는 어렵구나 하는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율법교사는 다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몰라서 물었나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동족에 대한 사랑, 그것을 자신은 충분히 베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너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흡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족했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에게 충격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이웃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또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모르면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가? 이 문제로 사람들이 다툽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도시에서 세속적인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루살렘을 마치 교회로 생각하고 여리고를 세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교회에 머물고 있어야지 왜 세상으로 가서 그런 곤욕을 치르느냐 이런 설교도 저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고자 오늘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길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면 참 쉬운 문제예요. 자,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요, 그 불결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저주받은 땅, 그것은 이방인의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땅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려면 여리고로 내려가고 어디로 가냐면은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요단강 쪽으로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그 여리고를 통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파란색 그 예수님이 다니셨던 파란색 길이 있죠?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자, 보이나요? 보이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려놨는데 보이실 겁니다. 그 길로 다녔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은 해발 64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몇 메다요? 640m. 자, 식장산이 598m. 그러니까 식장산 높이보다 좀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260m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해발 640m, 그리고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는 여리고는 260m. 두 지역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죠? 900m. 예, 합하면 900m예요. 900m.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볼까요? 계룡산 높이가 845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높이는 900m. 이 대전 지역이 해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900m, 그러니까 계룡산보다 더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대략 34km에서 36km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탈길이라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한번 가면 그 여리고로 한번 내려가 보자고요. 예. 자, 이 굉장히 험한 길인데 곧 코로나 끝나면 우리 갈 겁니다. 예. 자, 이 험한 길인데요. 이 험한 길에 노상 강도들이 때로는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행객들을 공격하고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돈을 다 이렇게 빼앗았어요. 그 길이 꾸불꾸불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매복하기에 딱 좋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적을 만나기 때문에 혼자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길을 갔던 거죠. 그래서 수백 년간 이 길을 얘기할 때 무슨 길이라고 했냐면 피의 길,
피의 길, 피를 흘리는 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강도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나다 강도를 만나 의식을 잃은 반 죽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마침 누군가 지나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만 같은, 죽음에서 구출받을 것만 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아주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남자에게는 희망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면 그를 구원해 주겠죠. 돌봐주겠죠. 생명을 구해주겠죠.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이 그 사람을 구했거니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살아 있었지만 죽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잖아요. 레위기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은 절대로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 이와 같이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다행히 제사장보다는 좀 덜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을 만져도 그냥 그 임무에서 조금 빠지면 될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역시 이와 같이 역시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실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구해주겠지 그런 기대감도 있었겠죠. 어떤 분이 제사장은 담임 목사고 레위인은 부목사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유대인이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뜻밖의 영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평범한 유대인이 등장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구출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결하게 생각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측은한 마음, 레스 플랑크니스테. 자, 헬라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 플랑크니스테. 에스 플랑크니스테.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쏟아부어져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을 바로 이 측은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또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이런 측은한 마음은 인간이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단어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어떤 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국률한 마음, 국률한 마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그들에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어떤 헤세드
그 어떤 그 위치까지는 못 미칠지라도 우리는 인간을 대할 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이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헤세드를 실천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적 이기심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도 이런 거짓 목회자, 싹군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말하는 저 자신도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닐까. 우리 반세기가 굉장히 웃고 있네요. 예? 예. 저 때문에 웃었나요? 다른 것 때문에? 예.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33절부터 보면 먼저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싸맨 다음 그 다음은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친절하게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하루 밤 같이 지내면서 그를 돌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치료비를 주면서 더 필요하면 돌아올 때 내가 갚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있습니다. 일면 일식도 없는 알지 못하는 희생자들에게 그가 베푼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준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2데나리온. 2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품삯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 이 제국 당시에 이 2데나리온 정도 되면은 한 사람이 2개월간의 숙박료를 낼 수 있을 만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가 알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의 품삯으로 환산해 보면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에게 건네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내가 과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고민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맴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보았다. 자, 헬라어 공부 한번 더 할까요? 헬라어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돈. 이게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세 사람 모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그렇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달랐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았는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맞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하는 서로 적대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하느냐. 정말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필요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양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일들이 많이 다가오는지, 또 인간성을 상실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다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마지막으로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양교회 형제 자매 머리 위에 또 가족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